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메모리얼 데이죠. 내일이 미국 정부에서 정한 국가 공휴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할리데이. 메모리얼 데이는 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제 또 며칠 쉬겠구나, 어디 여행 좀 다녀올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날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해마다 메모리얼 이 할리데이 위켄드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해 첫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해 첫 여행.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도 미국에서 한 4,500만 명, 엄청나게 많죠. 한 4,500만 명 정도가 메모리얼 위켄드를 이용해서 휴가를 떠난다.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45% 가신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처럼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서 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에 여러분 가게 가면 무슨 이벤트 같은 것도 하죠. 혹시 여러분 도넛 좋아하십니까?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왜 미국 도넛 가게 중에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하는 도넛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요, 한 다즌 사면 두 번째 다즌은 2불에 준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저 비치우드디 한 군데 있죠?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다즌만 사면 두 번째는 2불에 12개를 살 수가 준답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쉐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쉐이크 유명한 햄버거 가게. 10불 이상 사면은요, 햄버거 하나 공짜로 준답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불 이상만 내면 그 다음에는 햄버거 하나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쉴 수도 있고 여행도 떠나고 좋은 날인데,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는 이 날이 뭔가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메모리얼 데이.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그죠? 미국 현충일인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헌신하신 분들,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때로는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 그런 취지의 날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당하신 우리의 군인들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전쟁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이제 우리는
뭐 전쟁 그럼 너무 멀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남북 전쟁 때 희생당한 분들, 1, 2차 세계 대전 때 희생당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기억하자 뭐 그런 건데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라서 딱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의 자유, 평화로움, 그리고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딘가에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911 사태,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썼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뉴욕을 여행하게 되시면 뭐 다른 곳도 다 가보십시오만은 꼭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곳을 꼭 한번 저는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옛날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던 무너진 두 빌딩이 있었던 그 자리를 네모 반듯하게 무슨 정원처럼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폭포처럼 만들어 놓은 그 기념 장소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그 네 모퉁이에 빼곡하게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름이 한 3천여 명 되잖아요, 그때. 그분들 이름이 빼곡하게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400여 명은요, 그 빌딩 안에 있었던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 400여 명의 이름은 그때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들어가서 한 생명이라도 구해보겠다고 애를 쓰셨던 소방대원들, 경찰들, 군인들, 응급요원들 이런 분들이라고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살기도 바쁜데 근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 안정이, 평화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헌신의 결과다,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 번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날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정을 하고 좀 그런 마음을 전 국민이 함께 나누자, 그런 취지거든요. 예, 바베큐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하시면서 기억도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움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기억하자, 기억하자, 기억하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과 삶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 10계명 말씀이 등장하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읽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불러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계명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과 규칙과 법령의 출발이 뭐냐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때 너희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르침, 명령의 출발은요,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부터 오래전에 있었던 일과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로 이야기니까 최소한
2000년 훨씬 전 이야기고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부터 2026년이니까 2000년 가까이가 지난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옛날이잖아요.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읽고 듣고 저 같은 설교자들은 또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그 시작은 항상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에서.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기초와 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난감하고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두려운 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큰 충격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몰라요.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내장이 뭐 파열이 되고 뭐 머리가 뭐 피가 그런 고통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지만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서 밥도 먹고 멀쩡하게 내 발로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하고 TV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기억을 상실해도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비극적이고 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해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60년을 살아왔는데 60년의 시간과 경험이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누구로 할까요? 이 김민석 목사는 만약에 저 60년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면 저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 도전과 그 설렘과 그 하나님에 대한 흥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경험을 사실을 외웠던 것이 내 머릿속에 사라진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연결선상에서 미래의 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 사라져버렸으면 지금의 나로부터 미래의 나를 무슨 수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상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라는 말을 중요하게 받아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성경과 나와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무슨 수로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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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미래의 나를 사랑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출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4장 마지막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선 제가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19절과 21절까지 내용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밭에 가서 뭐 보리를 추수하든지 뭐 벼를 수확을 하든지 농사를 지을 때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모퉁이 구석구석까지 다 수확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거 다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그 정도는 그냥 남겨둬라. 왜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혹시라도 먹을 것이 필요해서 생기가 힘들어서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좀 남겨놔라.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죠? 올리브 우유 좋아하시잖아요. 이 올리브 열매를 다 딸 때도 떨다가 보면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남겨진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서 갖고 올라가지 말고 그 정도는 그냥 남겨놔라. 그러면 그것도 역시 누군가가 좀 궁하고 어려워서 올리브 열매 몇 개라도 좀 먹고 싶어서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 남은 것 가지고 좀 살아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나무에는 감 다 따지 말고 사과나무에 사과 다 따지 말고 필요한 만큼은 따고 남으면 그냥 남겨둬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으로 연명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잖아요.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대단한 내용이에요. 대단한 내용. 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이 사회 제도로 설명을 하면 이건 뭐예요? 어떤 제도예요? 어떤 제도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애가 생겨서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회보장제도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좀 준비를 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보태서 도와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사회보장제도인 거예요. 이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부터 최소한 4,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최소한 4,000년 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이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세요? 고려시대 같으세요? 삼국시대 같으세요? 훨씬 더 올라가서 고조선시대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시절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과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나그네, 떠돌이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안위를, 그들의 평안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게 이제 18절이 시작이 되는 이유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와 네가 종으로 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 22절을 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이 뭐죠?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대요. 이 일이 뭐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까지 다 그냥 딱딱 긁어서 가져오지 말고,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도 좀 남아있다고 해서 그거 딸딸 다 긁고 오지 말고,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그 좀 남아있는 거 그냥 아깝다고 그냥 무조건 다 가져오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놔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왜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너희도 애굽에서 언젠가 종으로 살았고,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너희도 너희 이름으로 너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너희를 누가 구원해 줬냐? 너에게 누가 이런 기쁨을 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처럼 힘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모퉁이 내 구석을 남기고 뭐 올리브 열매를 다 안 따고 포도 열매를 다 안 따는 것이 제도라면, 제도잖아요. 이렇게 해라, 제도잖아요. 제도라면 그 앞과 뒤에 나오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뭘 것 같아요? 정신인 거예요. 정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명령에는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 정신을 알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는 이것은 하겠다라고 또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이 주일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주일이 되면은 다 교회 나오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만은 기독교만큼 그들이 예배하는 날을 이렇게 엄격하게 강조하고 지키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매주 뭐 하루는 절에 와서 불공을 예불을 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슨 뭐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매주 한 번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러던가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모스크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이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와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주무시고 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참석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데,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엄격하게 이날만큼은 특별한 내 생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인생의 시작과 근원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루 안 드린다고 해요. 한 주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퍼붓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 불행해지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와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찾아가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리마인드. 이게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종살이는 아니었지만 나도 내 삶,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마치 내 앞에 절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제가 지난주까지 이 5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족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엄살처럼 그런 말씀을 드려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 요즘 세상에 가족 얘기가 힘들고 부부 얘기가 힘들고 결혼과 공경과 자녀 사랑 얘기하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엄살을 좀 떨었잖아요. 그런데도 하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겠다고 제가 하면서 실제로 하잖아요. 왜 할까요, 제가?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갑자기 화목해집니까? 아니, 김 목사가 가정에 대하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 한 번 안 하면 한미교회 가정들은 다 무너집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정의 소중함이 뭔지 한 번은 기억하고 가자는 거예요. 한 번은 기억하고. 지금이야 뭐 20년 30년 부부로 살면서 뭐 같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숨 쉰 것도 미안하다 뭐 그랬다면서요. 잠자다가 뭐 부딪히면 부딪혀서 미안하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적어도 우리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입니다. 그대는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 감격과 확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은 기억하고 가자는 말이에요. 볼품없는 내 남편, 약해가는 내 아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품고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습니까? 정말 천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것처럼 좋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저 왼수 같은 뭐 그러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좋으셨냔 말이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복덩이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자녀고 생명이다. 우리의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런데도 부모가 좀 힘이 없다고, 연약해졌다고, 세상의 부모를 이렇게 괄시해도 되는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의 나라,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나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의 고마움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와 한평생을 살아와 준 우리의 가족들,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중함을, 고마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안과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우리 교회의 시작과 함께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셨던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숨 속에서 숨들의 누구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총의 날 향해서 오늘도 주님 베푸신 마음, 사랑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의 비전과 꿈으로 인도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분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가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오래전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섬겼던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 어딘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섬겼고 희생했던 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케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